호산나 호산나 하시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그런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주일이, 고난주간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면류관을 쓰셨는데 가시관이라고 그러고요. 가시는 아프지 않습니까? 네, 가시는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아픔을 직접 당하셨고요. 그 아픔을 당하신 것이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면류관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아픔을 당하셨고, 그 아픔을 당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한 심령을 직접 몸으로 고통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구하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브로큰, 부서진 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서진 마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부서진 마음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우리가 다 아우르시고, 이런 상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34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크러시드, 완전히 무너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상한 마음을 가졌고, 이런 상한 마음,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 가시에 찔리는 마음, 이런 마음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영어로는 God tested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삭이 생겨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시험을 하실까요? 네. 그래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삭이 벌써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고요. 네, 이삭이 언제쯤 태어난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75세 정도. 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시기는 아브라함이 100세. 한 25년 정도 시간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25년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중간에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었습니까? 네, 하나님께로 계속 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하나님께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하나님께로 반대되는 방향. 그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다가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바로 이스마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난 후에 그리고 25년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붙잡지 못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아팠겠죠.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자녀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연약한 부분은 바로 자녀였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무려 25년이었던 것이고요.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장 아픈 그 아킬레스건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지만 믿음을 주시지만 결과는 주시지 않는 그러한 기다림의 연속,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한번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탄생입니다. 이런 상한 심령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지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나는 거역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삭이 13세, 1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바쳐란 겁니다. 번제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갑을 떠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느니. 여기 보면 영어를 보면 early the next morning입니다. 다음날 늦은 오후에 간 것이 아니라 다음날 이른 시간에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저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저하는 모습이 없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을 당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험에 이렇게 fail하여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통해야만 이런 연단을 통해야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 the third day, Abraham looked up and saw the place in the distance. 3일간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이 없었던 겁니다. 3일간 가는 과정에서 이래랄까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진짜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는 이삭을 살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를 것이냐. 또 두 가지 선택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삭을 살릴 것이냐. 둘 중에 중간 선택이 없습니다. 이삭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중간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를 것이냐, 따르면 이삭은 죽어야 되고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살리고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는 것입니다. 룩드업입니다. 3일간 그는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을 들어 눈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25년 동안 그 길고 긴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 그 기다림이 실현되었을 때 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루어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 왔을 때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으리라. 이런 룩드업입니다. 눈을 듭니다. 눈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알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구원하러 갔을 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터닝백, not turning back,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져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미련, 그런 것을 뒤돌아보지 말라. 오로지 구원의 땅 소알로 가라. 그렇게 롯에게 이야기했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세상적인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는 길, 소알로 가는 길, 그 길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생각하는 그러한 롯을 보게 되면서 이 롯이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치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또한 바울의 모습,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 있길래 믿음의 선지자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신약의 대부분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겠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가시관과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바울에 있는 가시는 이렇게 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비밀, 이런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금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나를 신성시하는구나. 그렇게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질병을 주셔가지고 항상 아프게 하셨습니다. 아프다는 건 뭡니까? 몸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얼마나 기분 좋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어딘가에 아파요.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가시를 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신약의 3분의 1을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사역 잘하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 몸이 아파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명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시편 73편 26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같이 한번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편 26절 같이 시작.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다. 여기 보면 fail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사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격을 당하고 있고, 내가 왕으로서 벌써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에요. 계속 사울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있고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다. 항상.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사면 초과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사면 초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면 초과를 말씀을 주셨고, 왕은 맞지만 왕의 분깃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다릅니다.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부터 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광야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양이 이리에 먹히는 것을 본 다윗입니다. 그것을 직접 구한 목동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그런 다윗이 이렇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내 계획이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를 따라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같이 그를 불러주셨다. 네,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온
그러한 엄청난 미세먼지가 재앙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네, 이런 재앙이 빨리 없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네, 그리고 미세먼지 우리가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래서 빛이 있었고요. 9장 8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he could see nothing이었습니다. 눈에 갑자기 빛을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는 이러한 가시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육체 시험 그런 시험도 될 수가 있고 육체적인 질병 중에 이런 안질, 장립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장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장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성도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의 입장과 성도의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고린도전서의 성도들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육체의 질병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도 바울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깊은 영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바울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성도 입장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이 너희가 서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면 너희가 시험 든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장님인지 모르지만 절름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든다는 겁니다. 내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절름발이고 바울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매일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을 고린도 교회인들은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갈라디안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도다. My illness was a trial to you. 나의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이 목회자의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항상 조심했습니다. I refrain, so no one will think more of me than is warranted by what I do or say.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시크릿들을 이렇게 신약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리빌 보여주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성시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도 바울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 있는 몸에 가시
이것을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이 없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이 질병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바울의 상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예수님께서는 가시가 없으신 분입니다. 몸에 가시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원죄가 있는 바울입니다. 절대 복종,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굳이 상한 마음을 가지시도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자기의 가시에 대한 그러한 입장이 밝혀져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다. 가시가 있으면 나는 더 좋다. 왜? 나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든 은사에 대해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온전히 이 나의 사명에 대해서 약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내가 겸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겸손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때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모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야유어 있고요. 또한 육체의 질병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도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걸을 때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히 받으셨습니다. 이 약하게 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또 무리를 걷는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걷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무리를 걷다가 물 밑으로 빠진 믿음이 약해서 그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가겠다고 용기를 내어서 의협심을 내어서 의지를 내어서 나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 앞장서서 나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의리가 있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언제 상한 심령을 가졌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수속 제자다. 나는 항상 예수님의 뒤를 보아주는 의리의 사나이인데 계집종에 3번 부인하는 거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강했던 그런 의협심이 상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 보면 사탄이 요구할 만큼 베드로는 굉장히 사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탄이 채로 치고 선별하고 이게 뭡니까? 미를 이렇게 정죄하죠? 엄밀히 조사. 베드로를 엄밀히 조사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서 시험이 올 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강력한 사탄의 시험이 올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역이, 내 봉사가,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사탄이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어야 온전하여지게 됩니다. 내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시험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Turning back, strength your brothers. 나의 형제들을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내가 저 밑바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줬던 그런 테스트모니,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붙잡아 주셨다. 나는 기도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였다.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의리심이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그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밤이었지만 아브라함에서는 25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시간은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짧은 밤에 그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수속 제자였고 예수님의 큰 사역자 그렇지만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 본 채 하는 그러한 자신의 약함을 보고 통회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 그때 베드로는 상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여기 보시면 믿음의 선지자들은 아브라함 자신의 아킬레스건, 어떤 아킬레스건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를 바쳐야 된다. 바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사명을 가는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는 나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25년간 기다렸던 이삭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개 하나입니다. 이삭을 반쯤 선택하고 하나님을 반쯤 선택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는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또한 믿음의 선지자분들에게만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시험이 나에게 올까? 나에게 오면 어떻게 할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역이 없을 때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역이 없을 때는 시험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The kingdom of the world, the kingdom of God이 아닙니다. 네, 사탄이 보여주는 것은 The kingdom of world입니다. 여기 이르되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 보시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냐? 누구에게 넘겨졌냐 하면요. 네, 사탄에게 넘겨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무한한 신뢰 속에서 따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런 무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부분이십니다. 27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침뱉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침뱉습니다.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 3절 우리의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얼굴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보고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있었지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경과 귀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53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 예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둠, 우리의 마음의 어둠,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오시렸는데 고난을 우리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가시면류관을 가시관을 우리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맞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그러한 것을 위로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올라오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Jesus leading the way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길은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길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역으로 올라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이러한 길을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그러한 사역으로 가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앞장서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사명의 길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We are going up to 예루살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 자신의 제일 아킬레스건인 자녀를 통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바울 제일 아킬레스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우상시하는 자신을 신성시하는 것이 제일 아킬레스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셨습니다.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더 이상 우상시 될 수 없도록 자신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거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도로서 응답을 주시니까 또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리움자에 들여오셨을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상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수석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받게 됩니다. 상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이어가도록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않으셔도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절대 복종으로 이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앞장서서 올라가셨고 십자가 사역을 지실 때 기도로서 말씀을 응답을 받고 조금의 두려움과 조금의 감당 못한 그런 부분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당하는 우리의 힘들어함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가시멸류관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아픈 가시 그것을 직접 몸소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복과 사역에 감당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설마 아프더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그리고 설마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불같은 용광로를 통과한 정금 같은 금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뤄낼 것이다. 그러한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항상 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 시간에 제가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지난 600년 동안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쭉 이어오던 고난주간의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절, 2절, 그런데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불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데 우리 ISC SKKU에서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서 하나님께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제가 1절, 2절 부를 테니까 곧바로 간절히 3절 하고 이 3절이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봉헌이 됩니다. 제가 1절, 2절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1절, 2절 제가 부르면은 멜로디를 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3절을 같이 간주 없이 그냥 들어갈 테니까 따라서 같이 해주시고 145장입니다. 찬송가 145장.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정주일을 맞아서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다 일어서셔서 여러분 찬양하시고